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짐승들을 모으게 하고 그 짐승들에게 각각 이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짐승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누구입니까? 오늘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의 임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꿰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5가지 완전한 복과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와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죄값을 청산하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이 축복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에는 완전한 복이지만 이 지상세계에서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지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땅을 정복하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해서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를 못해서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복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낭패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매뉴얼을 놓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말씀의 매뉴얼을 놓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낭패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가나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정학적인 공부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들어가 보면은 가나안 땅은 그렇게 녹록한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폭염이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맞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젖이란 말의 어원은 헬레버라는 말입니다. 헬레버.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할 때 기름진, 이 기름진이 뭐예요? 헬레버. 즉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젖은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기름지게 할 거다. 내가 그 땅을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둘 것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닳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해서 복이 먼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선택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조건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다. 7 족속이 있어. 그것을 내쫓아 버리란 말이야. 그들과 언약하지 마. 불쌍히 여기지도 마. 혼인하지 마.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되면,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이방 종교로 빠지는 것이야.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들이 세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조각한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갔을 때 축복의 매뉴얼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매뉴얼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가 이세벨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라가 점점점 이방화되어 가고 거덜이 나버렸어. 거덜이 난 곳에는 어둠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게 되지.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망하려고 하면, 망가지려고 하면 성경의 매뉴얼을 피해서 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의 가증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들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교, 교육, 문화, 생활의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였습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먼저 혼자 절도 강도를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10,000가지 축복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밟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밟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발로 밟아서 가나안 땅 7족속을 흔적도 없이 남김도 없이 그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밟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지 않는 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는 과정에서 나보다 먼저 혼자 절도 강도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와 염색된 세상들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육체와 삶이나 삶의 모든 관계의 방식은 가나안 7족속 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털어내야 저와 여러분들의 흙으로 만드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생활 안에,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현재 시제라고, 믿음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당할 만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나안 7족속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완전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흠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겉사람의 가나안 7 족속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7 족속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우리의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7 족속 중에 첫 번째 헷 족속은 무엇입니까? 헷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들과 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과 아가페 영과 아가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흙덩어리 육체에 발현이 되도록 두려움, 너는 내가 아니지. 두려움, 오랫동안 내가 너와 친구처럼 살았지만 너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았어. 너는 먼저 혼자 절도 강도가 심어놓은 것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목회 현장에 있다가 보면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 보면 이런저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처자식과 또 형제들과 같이 어우러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와 또 이런저런 저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늘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강물처럼 오죠. 그렇지. 두려움은 강물처럼 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밀어낼 때 하나님의 담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영이지. 쉬운 것이 아니야. 쉬운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어둠 사탄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족속입니까?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고대 역사 자료에 기르가스 족속이 사는 곳은 특징이 있는데 흙구덩이가 많은 곳이었어요. 진흙과 범벅이가 되는 지역. 그래서 진흙구덩이, 진흙탕이 많았어요. 기르가스라는 뜻이 뭡니까? 흙덩어리에 뒹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흙탕에 뒹구는 자들이다. 진흙탕. 무엇이 진흙탕입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진흙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흙탕으로,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이 진흙탕으로 뒤범벅이가 됐으니까. 성경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마.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나오는 총명이 아니고 그것들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빛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 7족속의 그 DNA들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시시비비하는 일들을 우리의 정신세계에 꼽아 놓아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할 필요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인간의 백사만가지 중 가장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욕입니다. 정욕의 늪. 육체의 결국은 사망이랬잖아. 사망. 우리의 육체의 결국은 사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가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이 우리의 흙을 주장할 때, 우리의 육체를 주장할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를 주장할 때 너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통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은 정치도 정욕으로 하고 신앙도 생활도 삶도 예배도 정욕으로 드려. 결론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노출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심판의 장소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회로 거듭난 조회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조회, 예수님의 조회, 나의 조회의 빛은 영원한 빛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발현되도록, 이 생명이 활동하도록 우리의 육이 방해물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의 혼미함이 방해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단언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명령하고 선포하면 육신의 생각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이요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들을 몰아내고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욕을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특징은 뭐예요? 산에 사는 자들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냥을 해야 돼. 사냥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눈만 뜨면은 생명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의 삶이지.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영혼 사냥꾼. 사냥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영혼 사냥꾼으로 바뀌지. 사탄은 이 지상세계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서 우리의 육체가 탈진이 돼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포기하고 내세를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공격하고 우리의 관계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재정과 건강 관계를 파괴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밀어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사냥꾼이야. 영혼 사냥꾼. 교회는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먼저 살려내고 흙덩어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을 왜 모델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무엇을 해요? 옳은 일로 정당한 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 있지. 인간은 빛이 아니고 빛을 실어 나누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땅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육체가 없지만은 인간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실 수 있는 인간의 성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옳은 일로 정당한 일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죽어 있고 우리의 육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 사냥꾼들,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스라엘 앞에, 교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해방신학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신학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의 영을 가진 종교 다원주의다. 이러한 사냥꾼들이 도처에서 영혼들을 끌고 다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종류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회칠한 무덤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회칠한 무덤에서 외식의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도록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는데 내가 맹인인 것을 모르고 맹인들이 맹인을 끌고 다니면 다 죽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부르심이고 부르심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실제 삶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정신적인 유의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정신적인 유의가 아니죠. 종교적인 유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은 반드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위선과 가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마라나타 수지 참빛교회 이 마라나타 스쿨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9년째 하고 있어. 9년째 하면 할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몰아낼 때 선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쫓아낼 때 새살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가나안 족속 여리고는 가장 지형이 낮은 곳에 있어요.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이지. 요단강물은 사해 바다로 흘러가고 사해 바다는 지중해보다 400m 정도 아래에 있어. 가나안의 특징이 그거예요. 낮은 자리에 사는 자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에 미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나안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음행하지 말고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 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손녀와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네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육체에 미치게 되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총명이 가려지는 거예요. 총명. 분별력이 떨어져. 총명이 가려지고 담대함이 사라져 버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단 말이죠. 나라와 민족, 열방이 심지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전부 다 이걸로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음란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음란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음란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헬레보, 기름 부음.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썩을 육체와 생활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는 이 일들을 위해서 9년 10년째 신부 단장을 위해서 성전을, 지금 육체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왔어. 많이 올라왔어. 말씀드립니다. 신부 성전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전혀 길이 없어. 이 음란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담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음란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머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족속은 산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지만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브리스 족속은 세상을 향하여 열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대해서 열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자신의 너무 많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이라고 느껴지는 무엇인가를 다 붙잡고 다니는 것을 열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채우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돈도 믿고 세상도 믿고 친구도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브리스 족속의 핵심 정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길 때 더 많은 딜레마를 빠지게 되지. 여러분 안에, 정신세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상처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브리스 족속은 고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고아의 영.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고아의 영이 아니고 종의 영이 아니고 아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을 지으신 이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랑 비교하고 누구랑 경쟁을 합니까? 누구랑 비교하고 누구랑 경쟁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든 그대로 수용하며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루의 삶을 자족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홀로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요.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의식, 피해의식, 가난의식이 열등의식을 몰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잘 모를 때는 알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자꾸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이해하고 싶고 저것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 나의 배우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자세를 보니까 저놈의 자식들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 알고 싶어요. 사람 마음을 뒤져도 사람 마음은 정체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을 몰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희위 족속입니다. 희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에 사는 자, 외곽에 사는 자, 야영지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으로 갖고 오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마당신자라고 그래요. 마당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모태의 장부에서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인 여러분들의 마음 앞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적 속의 캐릭터는 뭐냐? 변두리, 아웃사이더, 마당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조금 더 열어놓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내려고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것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되지요. 안진뱅이라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에 있습니다.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하게, 내 뜻대로 하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얘 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것을 마당 신자라고 말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모습을 똑같이 갖고 예배당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동성 해보세요. 수동성 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니고 오염된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제단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 제단이 있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제단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축하라고 하는 말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치료하고 고쳐서 바꿔서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코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내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예배하다가 죽을 망정, 그것이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고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일상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가장 교만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교만의 특징은 대적이지. 대적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그런데 교만한 자도 하나님을 대적해. 진리를 대적해. 진실을 대적해. 사실, 현실을 왜곡해.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답을 찾아.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촉구할 때. 아! 내가 영으로는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엄청난 DNA가 내 안에 와 있지만 내 육은 썩을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의 모든 DNA가 내 정신세계 안에, 육 안에, 생활에, 삶 안에, 교육에, 문화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성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더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영들이, 그 어둠이, 그 교만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사실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의 원리를 대적하고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의 해석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나홀로 하는 그런 겸손이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그 겸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안에서 그 겸손이 진실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르 마능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여부스 족속을 발로 밟아 버렸더니 거기에 뭐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밟아버리면은
우리의 육체의 교만, 우리의 정신세계의 교만을 밟아버리면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전, 신실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단장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 너 교만해,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거지. 누가 그 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다고 말하겠어. 면이 있으니까 못하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으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대적, 적그리스도의 영, 교만의 영을 아주 덕지 잊고 다니는데 누구도 말을 안 해줘. 네 옷이나 내 옷이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많이 믿어도, 오래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왜 우리의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서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이 하나님의 DNA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교만을 밟아버렸더니 내가 겸손해지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내 육체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그것들을 부서뜨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땅을 다스리잖아. 땅을 육을 다스릴 때 생활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해야 될 신앙생활에 팩트, 지름길이 없어. 광야 40년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중생한 자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은 성화복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실제 예수와의 빛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름길이라고는 없어. 지름길은 있을 수가 없어. 나 혼자 홀리하고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신실한데 나로 인해서 무릎 꿇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미치도록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7 족속을 여러분들이 밀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중생 이후에 이 성화복음, 치유복음, 이것은 팩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길이 없어. 여기에 다른 길이 있고 이것은 딱 외나무 길이란 말이에요. 걷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육체 안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걷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경을 넓혀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하나님이 관용이 없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예요.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고름덩어리의 인간들, 고름덩어리의 문화들, 고름덩어리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국의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 남겨진 불씨가 있습니다. 남겨진 불씨.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세 곳 가사, 가드, 아스노. 이것이 뭐예요? 불씨야, 불씨. 불씨. 여러분들 불씨를 남겨두면 후환이 와. 후환. 이 정도쯤이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지. 꼭 지금여야 돼? 이것들이 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은데. 나만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다 내줬지. 않았죠. 그것이 가사, 가드, 아스노시야. 여러분들 음란의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의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7 족속들을 뽑아내고 그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비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남겨두었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생이 일어났어. 삼손의 눈을 빼버리죠. 삼손의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능력, 권능을 상징하지.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해. 은사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를 말해. 이것쯤이야 남겨두었던 그 가사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눈을 빼버리잖아. 가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남겨둔 불씨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했어.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와? 가드에서 나와. 가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잖아. 여러분이 남겨둔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시시비비하는 그 사소한 감정선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품이나 인격이나 사회성을 통해서 그것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고 절제되게 나타나지만 그 뿌리에 가보면 기회가 있으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 본질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가사를 태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분리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내 안에 가사, 아드, 아스노 이방 신전이 있다는 거. 그런데 마라나타는 8년째 9년째 이것들을 청소했기 때문에 이제 195m만 점프하면 42.19km 중에서 42km를 완주하고 195m를 점프하면 7명의 이 모든 DNA의 어둠과 귀신들이 결박을 풀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마가복음 7장 20에서 22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그렇지. 이것이 우리의 흙덩어리에 묻어 있었어. 우리가 교양,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색깔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체면이 있지만 사회적인 눈이 있지만
내가 청소한 것과 내 안에 쌓두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전혀 달라져요. 악한 생각을 내가 의지적으로 잘라내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그 뿌리를 뽑아가는 거라면 하늘과 땅 차이지.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잖아.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 대적의 영을 이기는 매뉴얼은 예수와의 이름과 그의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가나안 7족속이 있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이 어둠을 치료받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칠 때 어둠은 한 길로 떠 7길로 하나씩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와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엎드려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7족속들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인 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완전수, 대적의 완전수 7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내 정신세계의 잔상들이 올 때마다 너는 내가 아니지. 가나안 7족속,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니지. 내 육체 안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 안에 곰팡이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 안에 상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는 7족속들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